40이야. 하지 말아의 백미.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물론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다고 기도와 혼잣말이 같지는 않다.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사극을 보다 보면 많이 듣는 그 대사이다. 이 말로 설명하면 적당할 것 같다. 친구들과는 잘 떠들던 사람도 발표를 할 때라든지 교수님께 찾아가 자신을 어필할 때라든지 강연을 들은 후 질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등의 상황에서는 사뭇 긴장이 되듯이 신 앞에서 내 속내를 속물스럽지 않게 표현을 해야 하는 압박감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익숙해지면 점점 나아지는 법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우면서 또 내가 많이 해보면서 기도를 능글맞게 잘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무척 친분이 쌓인 듯이 부탁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정의가 이해가 되는 단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신과의 친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감되는 내용을 들은 것이 기억난다. 유영모라는 한학자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을 이 세상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알려준 것만으로도 인류의 큰 업적을 이룬 것이다. 구한말의 유영모 선생은 당시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하다. 그 누구라고 신이 두렵지 않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두려움이 많은 종교를 만들고 금기어를 만들고 미신을 만들었을 것이다. 기도할 것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 감정의 근원지가 같다. 인간의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었듯이 인간의 걱정이 기도로 이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다. 내 남편이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맡아 가르칠 때의 일이다. 내 남편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나를 따라 교회를 그저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결정이었던 것이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쉬는 날 하루라도 늦잠 자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였다. 나는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를 하느라 늘 일찍 집을 나섰지만 평일에 출근해야 하는 남편의 봉사는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아이들을 신사적으로 대했다. 남편이 맡은 반에는 교회에서 겉도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남편은 매달 월간지를 구입해서 선물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도 그 부모에게 성실하게 월간지를 전달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이 그 마음에 기억되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내 남편은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성실하게 글을 썼다. 그 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다.
하지 마라의 백미. 그 글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지 마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는 손을 찍어 내버리라, 눈을 뽑아 버려라 등 그 벌도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책의 내용들이 너무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무서운 책이라서 읽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무섭기만 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의 백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읽고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었다. 남편의 글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 안성맞춤의 설명이 되어 주었다. 나는 어릴 때 걱정을 참 많이 하였다. 초등학교 때 혈액형별 성격에 대해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A형인데 그 글에는 A형이 걱정이 많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은 내 성격이 걱정스러웠던 내 생각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걱정이 많은 나 자신이 걱정스러워서 그 원인이 가끔 궁금할 정도였다. 나는 왜 이리 걱정이 많은 걸까? 걱정이 많은 환경 탓인지 성격 탓인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은 시기라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내 삶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나의 유소년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준 어른이 있었다면 훨씬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다. 그 뒤로는 나만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걱정되던 이 생각들이 사라졌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이 설교 시간에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분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만났던 분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노숙인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남자는 젊을 때는 공단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였다. 남자는 공단에서 만난 아가씨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였다. 남자는 아가씨와 함께 사는 날은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하였다. 둘이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아 더 좋은 집에서 자녀도 낳고 살 생각에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 무렵에 아가씨가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란다. 명절에 고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잘 다녀오라고 어서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다리던 아가씨가 추석 명절이 끝났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남자는 기다리다가 걱정이 되어서 아가씨의 고향으로 가보았다고 하였다. 남자는 묻고 물어서 아가씨의 고향집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남자는 기다리던 아가씨를 볼 수 있었지만 아가씨가 이상하게도 연두저고리에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왜 이렇게 입고 있느냐고, 집에는 왜 안 오느냐고, 왜 연락도 주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아가씨는 고향에 내려오자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했고 선본 남자와 바로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다. 남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가씨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자기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고 하였다.
남자는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기가 차고 믿어지지 않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소주를 몇 병 사들고 남산으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남자는 울며 소리 지르며 소주를 마셨다고 하였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추운 줄도 몰랐다고 하였다.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눈을 뜨고 보니 옆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 술 좀 달라고 부탁했고 그 남자는 동지를 만난 듯 자기와 술을 나누어 마시며 속풀이를 했고 자기도 그 남자에게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욕하며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20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설교 시간이니 질문을 할 수도 없었다. 아무튼 그 남자는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며 서울역 쪽방촌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알게 되었고 목사님의 돌보심을 통해 다시 힘을 내어 고무줄 장사라도 시작했다고 하였다. 남자는 고무줄을 판 돈을 모아 쪽방촌을 나와서 부엌이 달린 방을 구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자는 그 방으로 전도사님을 데려갔다고 하였다. 본인이 속한 교회에서 아마 자신이 제일 부자일 것이라고 자랑하는 남자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다. 전도사님, 제가 요즘 냄비도 사고 그릇도 사고 숟가락도 사고 젓가락도 샀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워요. 전도사님, 저의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전도사님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지켜내고 싶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자기의 재산과 행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가 지키고 싶어하는 초라한 방과 한 개씩 구비된 몇 개 안 되는 부엌 살림이 그 남자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상한 성격도 아니고 특이한 성격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에 수시로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내 남편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말이 나에게도 백미의 조언이 되었다.